요즘 우리는 그 매 주일마다요, 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동안 길가에서나 또 쉬실 때나 또 사람들 안에 있을 때나 항상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이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뭐였나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 또 어린아이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그 본문에서는 바로 어떤 관리가 질문한 영생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또 다른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첫 구절인 18절을 보면 어떤 관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그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관리에 대한 그 내용을 이 동일한 그 이야기를 기록한 공간복음인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되어 있는 그 이 관리에 대한 그 내용을 다 찾아보면요, 이 사람은요 청년이었고 큰 부자였고 관리, 그러니까 뭐 고위 공직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관리였고 또 율법에도 능통한 데다가 영생에 대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나이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또 종교와 진앙적으로 보나 아주 훌륭한 자질과 조건을 가진 아주 유능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말로 뭡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뭐라고 얘기하죠? 엄친아라는 그런 말 들어봤죠. 엄마가 계속 야, 네 친구를 봐라, 네 친구는 어떻게 자꾸 이렇게 칭찬만 하니까 그것이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났다라는 그것이 바로 엄친아라는 그 단어죠. 바로 이 관리가 바로 그 당시에 엄친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의 질문에 예수님의 그 대답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야, 네가 가진 것이 진짜 차고 넘치는구나. 야, 무슨 걱정이냐. 네가 영생을 받았다라는 그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야, 내가 아직까지 부족해. 네가 아직까지 부족해서 영생을 받지 못했어라는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뭐 나이, 뭐 재력, 뭐 사회적 지위, 뭐 학식, 뭐 성격이 좋든 나쁘든 어떤 기타 등등의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선물처럼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관리가 지금까지 자신의 그 삶 동안에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고 또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이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져야 될 그 영생에 대한 그 갈급함을 가질 정도라면 아마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생각에 그 사람은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아유 목사님, 집사님, 제가요 지금까지 뭐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그 말을 듣는 어떤 목사님이나 뭐 성도님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더욱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젊어요. 그런데다가도 재력 있는 큰 부자예요. 또 거기다가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요. 이런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그런 생각에 그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그거에 대한 의심하는 사람은 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나 유대의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조건을 가졌던 그 관리에게 내가 영생을 얻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받지 못했다. 아직 부족하여서 영생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볼 수가 있죠. 19절을 보면 이 관리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면서 영생에 대한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관리가 예수님께 물어본 건 뭐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해 주는 것은 영생은 어떻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관리에게 물어보신 것은 그가 물었던 어떤 질문의 중심 내용이 아닌 그가 부른 호칭에 초점을 맞추어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관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그 지식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 관리의 어떤 그런 스펙을 보면요, 그는 유대 전통에 따라서 그냥 율법을 그냥 잘 지키며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선한 행위이고, 또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그렇게 믿었고 어때요? 그렇게 지켜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에게는 약간의 그런 퀘스천이 생겼어요. 과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지키고 왔었던 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 같은데 좀 약간 2%가 부족한 것 같아. 도대체 뭘까라는 어떤 그 딜레마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셨던 이 예수님은요, 그 관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선해질 수 없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선한 존재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에 대한 것, 어떤 의에 대한 그 잘못된 그 지식들을 고쳐주고, 또한 그가 믿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올바로 가르쳐 주고자 바로 그가 불렀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심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관리와 같이 이 윤리적인 그런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그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자신은 자신의 그 선에 대한 기준이 맞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은 옳고 자신은 선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 경우가 많은 교회에서 그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선하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언가 하나님을 닮고 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성경의 그 많은 그 말씀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선의 기준은 바로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인 그 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 그 선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거나 또 자신에게 닥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신이 가진 그 선의 기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좀 전에 우리 정만성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울처럼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비춰봐야 되냐? 우리가 먼저 자신을 비춰봐야지.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는 그런 어리석고 책망받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닮아가기에 노력하고 또 그 선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관리가 영생을 아직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선의 그 절대성에 대해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이 십계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 관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특이점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으세요? 특이점을 발견하신 분 계세요? 어떤 특이점이 있나요? 이 말씀에 20절 말씀에 십계명 중에는 딱 두 가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사람에 대한 그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계명이에요? 사람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셨다는 거. 이것이 특이한 점 한 점이에요. 또 다른 한 점은 뭘까요? 모든 것이 대부분 순차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섯 번째 개념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맨 뒤쪽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열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이런 의미로 이렇게 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과 삶과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율법은요 웬만큼 잘 지켰어요. 어떤 식으로 지켰어요? 금식도 해요, 안식일도 지켜요, 또 헌금도 해요, 또 그렇죠 예배도 제사도 잘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웬만한 걸 다 지켰어요. 근데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잘 지켰지만 의외로 뭐예요? 인간에 대한 이웃의 관계에 대한 그 계명은 좀 소홀한 면이 사실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또한 이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이게 뒤로 이 언급한 것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책망하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2절을 보면 고르반 사건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죠? 고르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그런 이 노부모님들을 돈으로나 물질로나 몸으로나 삶으로 다 봉양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쓸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벌을 벌든 한 달에 10만 불을 벌든 100만 불을 벌든 사람은 항상 부족해요. 근데 자기 어떤 하고 싶은 것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그 생활비를 뭐냐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고르반 이렇게 외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데 말만 바치고 뭐예요? 그것을 자기의 그냥 포켓에 딱 집어넣으면서 자기 유익을 쓰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하는 말씀이 부모님 이번 생활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용돈 없으니까 생활비 없으니까 알아서 생활했어요 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록할 때에 이웃에 대한 그런 계명을 소홀했지만 특히 어떤 계명에 소홀했다? 바로 부모님에 대한 말씀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십계명의 말씀을 배치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관리가 반응하는 것이 21절에 나와요. 어떠냐면 이 관리는요 예수님 그거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행했어요. 그런 거를 물어보세요. 다 지켜 행했는데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답에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전물 관리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누가복음에서는 근심하니라 라고 끝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한 그 본문을 우리가 지금까지 늘상 들었던 것은 뭐냐면, 이 부자 관리가 돈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주로 나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익숙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번 이 사건을 가지고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과 당시에 현실적으로 있었던 현실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는지에 대한 그 숨은 의미를 다른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인식은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요 어떤 인식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부유함,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은 사회 인식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받지 못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가난한 자들은 세리와 뭐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죄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축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하면 곧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자들은요 어떤 시간이나 어떤 돈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종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서 그들은 선하고 의로운 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어떨까요? 가난한 자들의 삶, 오늘날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뭐 기업이나 어떤 뭐 비즈니스의 그 사장님들은요 시간이나 어떤 돈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생활해요. 하지만 종업원들이나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그 부자들, 자기의 그 주인 되는 그 사람의 요구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이기 때문에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시의 부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은 밭에 가서 소작농을 하든지 그 목자로서 그들의 양과 그 소를 돌보는 일인데 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나 일 안 해요. 나 성전에 가야 되니까 일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안식일에 관한 모세 율법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심지어 누구요? 내 종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의 그 부자들은요 자신들은 안식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밑에 있는 그 종들에게는 다 일을 시키곤 하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레기 25장에는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밭과 어떤 그곳에서 6년 동안 거기서 농사를 짓고 하되 7년째 되는 날은 농사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희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안식년의 이런 템포를 따라가다가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날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희년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쉬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자들은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안식일은 네가 무슨 일해 안 해? 너 그러면 아웃이야 하면서 잘리게 되면 그 사람들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인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농장을 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부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종들을 안식일에 일시키고 안식년과 희년에 계속 그 농사를 짓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 이웃을 사랑해서? 돈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다, 머니 러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시 유대 사회의 인식과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서요, 부자는요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가난한 자는 어때요? 계속 가난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 주인에게 받는 그런 인식은 뭐예요? 저체인 하는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더 억울한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지? 뭐 어떻게 소송이라도 해? 막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요 어느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그거 당연하잖아. 아니, 종이 뭐 안식일에 일하는 게 뭐 어때서? 나는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2절에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 관리로서는 어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도저히 그런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거고, 사회에 맞지 않는 거, 현실에 맞지 않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의 그런 의미와 전체적인 내용보다는요, 그냥 자신과 관련된 말에, 자신이 어떤 민감한 부분에 있잖아요, 그 말에 꽂혀서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가끔가다 이렇게 종종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여보 식단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이제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또 야채와 과일을 먹고, 내가 또 이렇게 갈아주고 뭐 그러래요. 국수 절대 먹지 말고 라면 먹지 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딱 하는 요지가 뭐예요? 제가 조금 이 몸이 이제 이게 하니까 좀 건강을 챙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어디에 꽂힐까요? 뚱뚱하다. 그거에 딱 꽂히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짜증나.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여보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데, 저는 건강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아내가 나를 또 흉보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자 관리도 뭡니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어디에 꽂혔을까요? 재산을 팔라라는 것에 꽂혔어요. 그럼 재산을 팔았으면 뭐 어디 투자를 할까? 뭐 증권에 뭐 투자를 할까? 뭐 요즘에 코인이 뭐 오른다는데 코인에 투자할까? 뭐 CD에 넣을까? 뭐 증권에 할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얘기 들어보니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는 것에 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재산을 파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이 말씀에 이 집착을 하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으로 뭘 생각해요? 그렇다면 뭐 나보고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야? 아니, 나보고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야? 저주받은 자가 되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라는 그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꼬리를 물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이게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그가 가진 그 재산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악한 것이고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다 버리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어떤 그 부유한 것이 나쁘다, 악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많은 그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런 일꾼들은 부자가 많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사람은요, 이 관리는요,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고 아주 선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어때요? 그가 어떤 살인을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어떤 그 말씀,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지만 딱 보니까
그 모든 말씀의 그런 근본과 핵심을 이루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대충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웃에 대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이 관리는요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네 종들에게 안식일에 일도 시키고 안식년과 희년에도 그 밭에서 계속 농작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너의 그 자신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너의 이웃인 너의 자녀뿐만 아니라 종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너의 물질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관리가 아직 영생을 받지 못한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영생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그런 예시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첫 번째로 어떤 불가능한 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매우 어렵다는 데 초점을 맞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매우 어렵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 1%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그 1% 남은 그것만 해도 모든 것을 어때요? 가능케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최우선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에 나오는 어떤 낙타와 바늘귀라는 이 이야기를요,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그런 의미에는 큰 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옷을 꼬맸다는 그 바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에 주로, 예루살렘 성에서 주로 밤에 이용했던 속칭 바늘귀 문이라고 가리키는 그 문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우리 한국의 역사 200년 조선 시대나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이 예루살렘은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 성문이 이렇게 닫히게 돼요. 그래서 닫히게 되면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문에 들어오려면 큰 문 밑에 있는 그 쪽문 같은 그 작은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바늘귀 문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입구가 매우 좁고요, 또 높이도 낮아요. 그래서 당시 상인들이 장사를 하다가 이제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낙타에다가 큰 짐을 이렇게 놓고 오는데, 그 짐을 싣고 오면, 낮에 오면 성문이 탁 열려서 그냥 이렇게 탁 여유 있게 들어올 수 있는데, 밤에는 이 바늘귀 문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낙타가 짐을 실는 상태에서 걸어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뭐냐면, 모든 짐을 내놓고 무릎을 끄는 채로 기는 시 들어와야만, 끌고 당겨야만 겨우 들어올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바로 낙타가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놓을 뿐만 아니라 무릎이 땅에 갈리는 고통을 참는 어려운 일을 기꺼이 감당해야만 이 바늘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부자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어떤 재물과 명예를 다 포기하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29절과 3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떠나 보내야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떤 분에게서는 돈이 중요할 수 있고, 직장이 중요할 수 있고, 자녀가 중요할 수 있고, 부모님이 중요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고급 백이 중요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음행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은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31절부터 34절에서 자신도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그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 온갖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 또 심지어는 그 목숨까지도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나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는요, 그 대화의 핵심이 무엇이며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올바로 알고 깨달아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않으면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악해져 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깨닫고 행해야 할지, 이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와 성도의 그런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 세상은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인간이다라는 어떤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하나님 신성을 부인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그 외에도요, 그냥 여러 가지를 부인해요. 심지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목사의 어떤 그런 주장과 목사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내세우는 일종의 연설로 받아들이는 그 교인들이 오늘 현대교회의 그 교인들 중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세대가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그 교인들이 이러다 보니까 그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때요?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없으니까 삶의 변화도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일보다 그냥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은 거예요. 뭐가 세일이더라, 뭐가 이렇게 좋더라, 뭐 어디 여행 갔더라, 뭐 그런 뭐 그냥 친목회의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자식이 뭐 어땠더라, 어디 학교에 갔더라,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메인이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모였다는 그 모임들이, 교회의 모임들이, 어떤 그 소그룹의 모임들이 변질되고, 그 변질된 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때요? 당연히 변질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불가능한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는요, 바로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는 교인들의 어떻게 보면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가진 모든 조건과 하는 행동은 진짜 영생을 받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께 나오면 인정받지 못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그 모습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선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하기보다는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정이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답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마땅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 교회에서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사는 그 성도님들이 진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다른 교회보다 월등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만 6년, 이제 7년째 돼가는데 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찬양 드리게 열심히 하고, 우리 최고의 찬양, 우리 찬양 워시퍼 우리 송순환 집사님 너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에게 어떤 말씀하실까라는 그 예배에 집중하는 그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보고 교회가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고장난가. 우리 2주 전에 우리 유주석 성도님 참 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저들 지나가면서 받아야 되는데 저거 우리 부엌에 있는 벤트에 저거 달면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걸 아시고 그 가지를 자르셨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그거와 함께하는 그런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이 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가끔가다 이 다른 우리 교회를 아는 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 특히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뭐 많이 했어요. 뭐냐면 목사님 어때? 목회하는 거 어때요? 뭐 힘들진 않아요? 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그분들께 대답하는 게 있어요. 한번 그분들을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저는요 그냥 다 차려진 밥상에 이렇게 숟가락 하나 놓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모습이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어느 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든 없든 이 라이프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교회로서 이 교회의 멤버로서 있는 한은,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위한 그 섬김과 그 모든 모습들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에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라이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